신명기 5장에서부터 길게 이어지는 26장까지의 내용이 모세가 한 두 번째 설교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장의 내용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 서론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이 계속되고 있다. 자신들의 선대와 세우신 언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자신들과 여전히 세우신 언약이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연속성을 가르쳐 주고, 그 언약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약 40여 년 전 이제 소개됐던 그 십계명의 내용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십계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7절부터 21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요약적이고 선명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특별히 시대와 또 여러 상황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계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도덕법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또 다른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사법 혹은 의식법으로 부르는 규정들이 담겨 있고, 또 시민법 혹은 재판법, 그 당시 사회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되느냐는 그런 시민법 혹은 재판법이라고 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안에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제사법이라는 의식법은 구약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안에 주신 그런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시민법이나 재판법 같은 경우도 그 시대의 특수성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는 문자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바가 있죠. 그러나 특별히 이러한 도덕법에 관계된 말씀들은 오늘날도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잘 요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다시 오늘 신명기 5장에서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엄, 그 권능에 대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직접 그 위엄과 권능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다가 죽을 것 같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적인 역할을 모세에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 모세가 들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5장에서 우리가 소개받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 시간적으로는 그 언약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백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선 선대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광야 38년 세월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광야를 아주 어릴 때 그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대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죄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그들이 직접 이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세우신 이 언약은 조상들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와 세우신 계속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사실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구약에 세워진 모든 언약을 다 총괄하고 있는 언약이다. 이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옛 언약이다, 구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내산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이 모압 평지에서도 모압 언약을 체결합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그들과 모압에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체결한 그 언약을 자신들의 상황과 그 역사 속에서 또다시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훗날에 또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세겜에서 다시 그 세겜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체결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세겜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도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또다시 갱신하는 그런 언약이다. 훗날에 이렇게 각각에 세워지는 그런 언약에 대한 체결들은 다 이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는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의 앞선 세대와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너희와 세운 언약이다 이 사실을 모세가 강조합니다. 그 언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말씀의 증인으로 여전히 그 언약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묘사되었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십계명의 서론이다 라고 부르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때 어떤 자격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느냐 할 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 언약을 요구하는 자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십계명의 내용들을 7절 이하로 또 21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쭉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내산에서 직접 주어졌던 그 말씀과 조금의 차이를 발견하는 부분은 제4계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2절에 이렇게 요구하고 1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켜라 할 때 그 지켜야 될 근거로서 소개되고 있는 이 15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4계명을 지켜야 될 그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과 약간의 내용의 차이가 있다. 이게 좀 특기할 만한 사항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어떤 근거로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마친 그 일에 근거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이 4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에 덧붙여서 어떤 내용이 근거로 소개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이라고 하는 안식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4계명을 지켜서 여호와께 제사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여기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요구로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날 예배해야 되는 두 가지의 근거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이런 요구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예배자가 되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중적 권리 주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소개되고 10계명에 있어서 조금 더 내용적으로 추가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던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요청한 것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하오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5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지 말고 당신이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게 된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합니까? 사도와 복음의 일꾼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소개받을 때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참 잘했다라고 그들을 칭찬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세워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듣는 설교나 가르침을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그것을 한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으로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중요한 원리가 되고, 그러한 것을 잘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살펴서 행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은 말씀 들고 사사로운 얘기들 하지 않아야 되죠. 자기 감정을 섞어서 자기 꼭 하고 싶은 말을 그 말씀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태도는 그것을 한 사람의 이야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살펴서 새롭게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교회에 복이 되고 성도 개인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의 산에서 세웠던 그 언약은 자신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바로 모압 평지에 있는 그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이라 그들을 깨우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시키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알려주신 십계명의 내용들을 또다시 들려줍니다. 그런 말씀의 위엄과 권능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저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을 살피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교회에게 또 성도된 저희 각자에게 큰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